삶의 자리에서 힘을 다해 살아가시다가 주일에 오셔서 예배함으로 힘을 얻고 우리 교인들 간에 위로와 격려를 얻는 것이 복이라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에 우리 앞에 많은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 해오셨듯이 앞으로도 잘 해나갈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도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 안에서 감사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지나온 모든 길이 역사였기에 앞으로의 길도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2024년이 그 역사의 멋진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내 올 한 해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우리 충성됨을 나타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보다 좋은 교회, 보다 건강한 교회, 보다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바로 주님의 그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와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난 사람, 그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를 아는 자리에서 올 한 해 우리 성공적으로 보내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올해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는 매해마다 제가 첫 주, 둘째 주는 매번 같은 설교를 반복합니다. 그 반복은 뭐냐면 우리 목회의 방향, 우리 교회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우선순위에 관한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소와는 다르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주님의 지상명령을 해석하는 설교가 아니라 주제 설교입니다. 주님의 복을 받는 교회에 관한 주제 설교입니다. 제가 매해마다 이렇게 설교를 반복하는 이유는 첫 주, 둘째 주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우리 심령에 새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하거나 교회 사역을 할 때 우선순위가 오늘 설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록교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이번 주와 다음 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엇인가 할 때 이번 주 다음 주의 설교가 우리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 송구영 신임회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제목을 주님의 복을 받는 교회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예배하고는 교회가 성경적인 원리로 바로 서서 나가면 여러분의 신앙도 같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시며 만드신 모임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할 때 여러분들도 같이 평강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모인 교회에 목적을,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방향은 성경에서 나온 원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성경의 원리에 따라 우리 교회의 방향과 비전이 무엇인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매해 첫째 주, 둘째 주는 같은 주제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방향에 맞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또 내가 하려는 것이 교회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면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방향성은 중요합니다. 그러게 오늘은 우리 교회에 주신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2024년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게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복을 받는 교회, 주님의 복을 받는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첫 번째, 주님의 교회는 무엇보다 먼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이에요. 우리 예배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거룩함으로 예배하려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에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해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 우리 상록교회입니다. 그 예배가 살아있어야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고 제자를 삼을 수 있고 주께서 분부한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예배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침묵의 장소 그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더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예배입니다. 교회 문 밖에 나가면서도 예배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우리 공적인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내가 되는 이유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를 통해 나는 누구다? 피조물이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이 친히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 구속사역을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나는 오직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예배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리에 있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예배는 어떤 것이냐? 예배는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뭘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고백하는 자리예요.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라는 고백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섬겼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칭찬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내 주장대로 하는 것이 내가 좋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 고백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살 수밖에 없다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다시 드러내기 때문에 예배는 나를 나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 뭐가 있습니까? 회개의 기도와 참회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고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에 나온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도 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높이지 않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고백의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다른 것으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2024년 예배를 통해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육신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의 자리, 체험의 자리,
그리고 예배는 뭐야? 나를 회복시키는 자리입니다. 체험받음으로 회복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끊임없이 요구만 하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임으로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지를 듣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 들으면 뭐예요? 내 심령에 채워지는 게 있어요. 창조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리가 예배이므로 그 자리에 나오면 내가 내려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주의 말씀으로 주의 긍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이 나를 원래 만드신 목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는 고백의 자리, 체험의 자리, 듣는 자리, 그래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원래 피조물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시고 산만함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교회당에 들어오시면, 예배의 자리에 오시면 먼저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라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몇 년 전부터 제가 여기 12년 전에 올 때 52분부터 찬양을 하십시오라고 해서 52분부터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7분을 당기라고 해서 45분부터 찬양을 해라. 왜요? 너무 산만해요. 우리는 뭐 로비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여기서 안에서 막 다 교제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15분 전부터는 내려놓고 인사하셨으면 앉으셔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일찍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찬양하기 전에 그 전에 오셔서 또 산만해서 30분부터 찬양을 할까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마음가짐. 교회당에 들어오셨을 때의 마음가짐. 고백하기 위해서, 체험받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내 마음가짐. 예배제를 올 때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삶에 의해서도 그 마음가짐이 연결되는 거예요. 11시부터 예배가 아닙니다. 늘상 예배 시간이고 늘 예배의 자리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예배는 뭐예요? 찬양할 때부터,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할 때부터가 예배의 시작이에요. 예배의 시작이에요. 함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리, 특히 예배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위해 미리 기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배는 테크닉이 아니에요. 예배는 기술이 아니에요. 스킬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자리예요. 주고받는 자리예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내 헌신을 드리고 파송받는 자리예요. 피조물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때 봉사자들은 마음가짐을 위한 준비가 있어야 돼요. 봉사자만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기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시고 좀 더 일찍 나오시고 준비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제를 통해서 우리 심령에 있는 연약함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채웁니다. 세상에서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다가 못 채운 빈자리를 예배를 통해 체험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연약하고 내 죄된 성품을 채워주시니 내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만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 만족과 안정감이 크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안정감과 만족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받으려고 했던 사람의 인정과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더 큰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중요한 것으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복받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예배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아 더욱더 믿음이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복을 받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를 만들어가는 교제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는 성도입니다. 예배자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피조물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봅니다.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다 연약해요.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함께 교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큰 기대보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교제의 시작입니다. 그럼 성도 교제의 기본은 사랑과 존중입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는 믿음의 교제가 살아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과 존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상록교회는 이 사랑과 존중을 가지고 그 누구보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는 내가 주도하느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느냐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안에 다 내가 주도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걸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아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성공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많이 앞세우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용어들 우리 많이 쏟아냅니다. 그러나 그게 내 마음이냐? 내 마음을 포장하는 용어냐? 내 열심을 포장하기 위한 용어냐?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느냐?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보이시잖아요. 다 알아요, 서로가. 하나님의 사람들 이거 구별합니다. 하나님은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가 자라고, 교회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구원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앞장 세우는 것, 그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당연히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교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는 전도회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와 달리 우리 교회는 전도회는 교제하는 기관입니다. 봉사는 교제의 결과로 감당하는 겁니다. 전도회는 가장 중점적으로 교제하는 기관입니다. 성도의 친목을 통해 기뻐하고 하나됨을 만드는 것이 전도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교제하는 일, 친목하는 일을 하면 가장 먼저 누가 앞장서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회가 앞장서시는 겁니다. 이게 다른 교회랑 우리 교회의 차이입니다. 특별히 각 교회 산하 기관들, 전도회는 당회와 담임 목회자의 지도 아래서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 봉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각 전도회 일꾼들은 하나됨을 위해서 또 성도들끼리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힘써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오늘 청지기 지원, 청지기 임명이 나가는데 우리 교회 조직이 되는 거죠. 각 개발원별로 팀별로 되어 있습니다. 전도회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교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제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제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제가 자치권을 드린 겁니다. 교회를 기쁨이 있고 하나를 만드는 평안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책임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또 잘 해오셨어요. 또 지난 우리 작년까지 임원 맡으셨던 분들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 텀 더 하셨잖아요. 4년 동안 하셨는데 잘하시고 감사하게 또 잘 감당해 주시고 마무리도 잘 해주셨어요. 또 새롭게 임원들이 뽑혔으니까 또 잘하실 거예요. 교제를 잘해서 교회 안에 하나가 되는 마음이고 기쁨이고 감사의 마음이고 서로 친목을 다지고 친해지면 그 힘을 갖고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은 늘 방향을 놓치게 만들고 우선순위를 놓치게 만들고 서로 앞장서려고 하고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교제가 있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고 이 기적을 만드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 되는 교제의 기적과 풍성함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면 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 복받은 교회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소원,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심으로 하나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하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성격 다르고, 그죠? 배경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외향적이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내향적입니다. 내향적인 분들은 외향적인 분들이 막 앞장서는 거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외향적인 분들은 이 내향적인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쟤는 또 왜 저러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뭘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기적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 안에 보여주어야 세상에 야 교회는 이런 곳이다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나가서 세례를 베풀 수 있고 그들을 제대로 삼을 수 있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에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시기 이전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그러면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게 뭐예요? 주의 모습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 모습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들의 모습.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그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거기서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2024년 우리 교회가 성도 간에 화목하고 성도 간에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고 성도 간에 정말로 행복하고 교회에 오면 성도 간에 웃음꽃이 피므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복을 받는 교회는 무엇보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이 복받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내 믿음이 자라나가는 것, 경험하는 것이 복받는 것입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우리는 보통 나 혼자 있으면 힘들고 외로우니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 스스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 잠깐이에요. 내 스스로 예수님 따르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영적 성장의 시작입니다.
내면의 성숙, 믿음의 자라남,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알기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가는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올 한 해 이런 영적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우리 한 계단 한 계단씩 전진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성장을 위해 우리의 그릇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채움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동시에 예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규칙을 갖고 살아갑니다. 공동체의 규칙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그 교회가 지향하고 가르치는 일정 규칙에 따른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정관 개정했잖아요. 그 안에 우리 규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 출석교인이랑 등록교인을 정확히 구별해요. 출석교인은 그냥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교인이에요. 등록교인은 뭐하냐? 그 교회의 원리와 원칙과 방향에 찬성하는 사람들, 규약에 온전히 찬성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신앙 성장을 위해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방향이 성경의 가르침과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방향을 따라서 같이 헌신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전하는 우리 규칙들을 잘 배우고 따르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영적 성장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 내가 선을 정해놓고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교회에 목회자가 왜 있는지 여러분 자문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느 공동체나 이런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교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교회 없는 것도 아니고 다 있어요. 어느 곳에나 다 있어요. 또 내가 원하는 것, 목사님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그게 비신앙적인 것임에도 들어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나를 내세우는 일이 혹시라도 없으셔야 합니다. 왜요? 공동체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분들 우리 교회 없고, 제가 그런 내용을 받으면 받을 사람입니까? 저는 안 받습니다. 그런 적도 없습니다. 저는 주고받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이거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냥 따라오고 말고는 그분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성경적인 원리에서 가르쳤는데 안 따라오면, 그렇죠? 기도하고 따라오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신방하죠. 안 하는 게 아니죠. 영적 성장은 누구를 따르느냐입니다. 목사를 따르라는 말 아닙니다. 사람 따르라는 말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위대하신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 목사님들 따르다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보고 있잖아요. 사람 따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곳이에요. 그게 성장의 길이에요. 영적 성장의 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문을 닫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부르신 그 부르심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거기까지 쫓아가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이다. 예수께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것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 영적 성장은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 제자.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돼요.
그것이 바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역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을 보내면 그 존중에 대해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이 그게 뭐야? 영성이에요. 예. 그래서 영성은 신비한 게 아니에요. 영성은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인격과 도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영성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질서 잘 지키는 거예요. 빨간 불일 때 기다리고 파란 불일 때 건너가는 게 그게 영성이에요. 다른 게 영성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해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랑과 존중과 신앙의 기본을 잘 지키며 우리 은혜롭게 잘 표현함으로 주님이 원하는 영적 성장을 하는 2024년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성장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워요. 스스로에게도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에 살고 있는 나와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뚫고 일어나야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제자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성장에 최우선을 두며 우리 영적 성장에 관심을 두는 교회로 다른 교회와는 분위기가 다른 우리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적 성장에 관심을 두는 성도는 다른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하고 거기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영적 성장, 믿음의 성장, 훈련을 통한 성장의 간증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2024년 다시 교회 방향 가운데 첫 번째 예배, 교제, 성장입니다.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주님이 복받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이루는 교제, 무엇보다 주를 따르고자 하는 영적인 성장, 바르게 일하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 바로 주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와 교제와 영적 성장에 성공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오직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오직 믿음 위에, 오직 은혜 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굳건히 서는 축복의 교회가 되는 올해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